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아멘. 네,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군중들이 배고파 있었고 굶주려 있었고 또한 그 군중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거린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집에 돌아가 봤자 먹을 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 종일을 보냈죠. 하루 종일을 보냈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 굶어본 것이 여러분들의 경험인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오랜 시간을 금식하는 사람들에게도 가장 힘겨운 것은 하루와 이틀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를 온박 굶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그냥 거저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부드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그 보리떡 5개가 나눠줘도 부족함이 없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먹었는데 오늘 말씀 그 전에 보면 장정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떡을 먹고 생선을 먹고 그것들을 먹으면서 풍성히 배부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배불렀어요. 모두가 배불렀는데 그 배부름 가운데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저 예수라는 사람을 쫓아다니면 배고플 일이 없겠다. 이렇게 오랜만에 배부르게 먹어보니 배고플 일이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벗어나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갔는데 이 갈릴리 바다가 그렇게 넓은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리가 건너편에 가는 배를 보고 이렇게 우르르 돌아서 또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하루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그 다음 날의 양식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채워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왜 그들이 배고파했냐 하면 그들이 날마다 이렇게 끼니를 잘 채워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우리들이야 한 끼만 밥 못 먹어도 배고파고 죽는다고 울지만 저 북한 땅에서 지금 보아도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것들을 보면 그래요. 이들도 그랬어요. 이들도 이렇게 배고프며 굶주림에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 이제 배고픔을 해결할 아주 가장 놀라운 방법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 예수님과의 나눈 대화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왜 이 사람들은 먹을 거 하면서 쫓아다녔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럴까라는 거죠. 우리는 안 그럴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라고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데 갈까? 팥빙수 하나를 먹어도 어디가 제일 맛있나? 이런 걸 찾아보잖아요. 옥루몽, 모프 이런 데를 찾아서 정말로 맛있는 팥빙수 집을 찾아 헤매는가 하면 고기 하나 먹어도 맛있는 고깃집, 맛있는 횟집, 맛있는 집. 정말 그러다가 그 너무 많은 맛있는 집에 질리면 집밥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우리들인데 그러면서도 늘 마치 굶주린 사람처럼 허기진 사람처럼 세상 가운데 무엇인가를 계속 얻으려고 하죠. 좋은 옷, 맛있는 것, 그리고 내가 가져야 할 모든 스펙들과 모든 것들을 나누면서 우리조차도 좋은 것을 쫓아다닙니다. 근데 그 이들에게 광명의 놀라운 빛을 봤는데 뭐냐면 예수님을 쫓아가면 해결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쫓아가면 해결되더라. 우리들에게도 그렇죠. 예수님께 의지하면 해결되더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막 달려가면서 하는 거, 주님 저 이런 일,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 이런 필요가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라는 거죠.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이적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기적들이 보여지는 그 표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쫓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가면 구원받겠다, 예수님 쫓아가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으며 살 수 있겠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 이 땅의 어떤 문제와 상황들과 상관없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해서 쫓아간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냥 배불러서 너희는 쫓아온 거지. 또 배부르기 위해서, 또 배부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좋은 집을 갖기 위해서, 좋고 안락한 가정을 갖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에게도 오늘 말씀은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과 그 영광에 계신 하나님과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배부름에 대하여 떡을 바라보며 나왔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곡을 찌르시며 말씀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무리 놀라워져 봤자, 아무리 대단해 봤자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하여 너의 인생을 온통 사용하지 말고 썩지 않을 것들을 위하여 일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바로 썩지 않는 양식이다 라는 것이죠. 너희 심령에, 너희 마음에, 너희 배에 무엇으로 채워 넣어야 하냐 하면 여러분들 먹을 것을 채워 넣고 채워 넣어봤자 우리는 또 느끼는 게 그거죠. 또 배고픔이에요. 야, 이렇게 많이 먹고도 먹을까 한 수련회 또 먹고, 이 정도면 정말 배불렀겠다 또 먹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인생이 안 그렇습니까? 아침에 정말 배부르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으세요? 나 아침 먹어서 배불러서 막, 그리고 다음날 점심도 해서 왜 밥 안 먹어? 어제 아침에 너무 많이 먹어서. 뭐 이런 사람 없잖아요. 네, 우리는 그래요. 썩어 없어질 것, 다시 배고파질 것을 위해 찾지 말고 영원히 배부르지 않을 그분을 찾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영원히 배부르지 않는 일이 뭐냐라는 거죠. 영원히 배부르지 않는 일.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묻되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면 영원히 배부르지 않는 것을 찾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직면한 질문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가장 직면한 질문. 저는요, 교회 나올 때 배고픔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요, 그냥 이 땅에 뭐 잘 살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사도 하고요, 저는 봉사도 하고요, 저는 성가대도 하고요, 저는 찬양팀도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계속 목말라하고 배고파해요. 계속 마치 세상의 음식을 먹은 것처럼 배고파요. 교사를 하면서도 힘들어하고요, 지쳐하고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는 거죠. 왜 그럴까?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배고프지 않을 만한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요, 무엇인가를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 교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 예배 안 빠지잖아요. 하나님, 저요 성가대 하잖아요. 하나님, 저 찬양팀 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다. 그분을 믿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그분을 믿어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무엇이 시작이냐고 묻는다면 다시 한번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일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격하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하는 일들이 주의 일들이에요. 너 전도해야지, 너 교회 나가, 너 선교 나가야지, 너 목숨을 주를 위해 바쳐야지 라고 해서 그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떠밀려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장 분명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주님을 믿지 않는데,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하는데 그냥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상황이 안 되어서 힘들어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바빠서 교회 일에 봉사를 못한다고 나는 지쳐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내가 주를 온전히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많은 일들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되기 원합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일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충분히 헤매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이루어져요. 이 세상을 온통 복음으로 뒤엎었던 사람들이 처음에 몇 명이었습니까? 100명이요? 1000명이요? 우리 청년부 너무 숫자가 적어서 뭐 이 나라를 뒤집어 놓는데 적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잖아요. 그리고 120문도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여러분들 결코 우리는 작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에 대한 새로운 리셋키를 누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봉사할 수 있는 자로 다시 한번 나를 세워달라고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받는 거죠.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들이 정말로 먼저 시작되어야 될 일은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일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는 것, 그것서부터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의 시작임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든 간에 주님 상관없어요. 주님이 하나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넣어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쳐하는 이유는 예배를 많이 드리지 않기 때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라, 또한 너무나 많은 봉사들 때문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은,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언젠가 너무나 희박해지고 사라져서 예수님 없이 교회를, 예수님 없이 인생을, 예수님 없이 봉사를, 그리고 예수님 없이 삶을 살아가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 가운데 나가며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봉사하는 것보다, 내가 다른 것들을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보다 더 먼저 더 중요한 주 예수께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인하여 주여 내 능력으로 충만한 일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맺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 거짓되고 악한 것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빛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서 찬양하는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종과 하나님 아버지 아들과 아버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굳게 그 믿음 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기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위에 서주시옵소서. 영원히